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참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영광이 크죠.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영광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기 제자의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보물을 쌓아둬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제가 두 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 너무 길어지게 생겼어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히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이런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주님이 깊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죠. 활복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그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위치는 땅에서 삶을 생명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활을 하는 그 고귀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으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먼저 21절로 19절 21절의 말씀 적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새김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라. 쌓아두는 것은 좀이나 머무는 것이 소멸되게 하며 도적들이 뚫고 들어와 훔친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둔 것은 좀이나 먹는 것이 소멸되게 하며 훔치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말하는 보물은 드물고 가치가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그걸 보재라고 하기도 하고 보화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라고 썼다고 해서 다른 용어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물에 대한 트레저 잘 아시죠? 금은 재보라고 합니다. 금과 은의 보배로운 재물을 할 때 금은 재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의 보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리고 신성한 의미와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세 가지로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보물에서 일반적으로는 금은 보석을 의미합니다. 특히 왕이 소유 재보를 의미합니다. 왕이 소유한 보배로운 재물,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30장 6절에는 약된 시로 운반하는 상품, 이것도 아주 귀한 보물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 유약, 몰약 등이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금은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한 보물은 여호와의 정의 보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실 때 거기에 신앙으로 드렸던 금들, 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물, 신성한 보물로 들어갑니다. 금은 장식. 신앙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금으로 다 쌌죠. 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으로 싼 것이.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이 금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가치 있게 만드는 금이 문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중에는 금장식, 기물, 그리고 가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보물, 원어와 똑같은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 말로 소유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죠. 단어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죠. 때로는 차이가 없기도 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이나 보화를 종종 비유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자기의 소유를 희생해서라도 구하여야 할 보화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체가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 일을 합니다. 소유를 팝니다. 자기 소유를.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것을 땅에 쌓아두죠. 생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를 해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이것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되는 원어는 데사우로스입니다. 데사우로스. 테사라고 읽기도 하고 데사라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 둥달을 의미하는 동사 티데미에서 헬라어 명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물에 대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애들도 이건 보물 이루야 이러잖아요. 제가 자기 거, 중요한 거, 가치가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이 테사우로스, 일반적인 보물입니다. 그 효용적으로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종류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써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칠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상황이나 말을 글이나 몸짓 따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형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보화를 나타내는 방식이 형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것을 보화를 찾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화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월등히 크지만 큰 것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말씀 안에 여기에 보화를 담는 그러니까 배낭, 돈주머니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보화를 거기다 쌓아놓고 싶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등과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을 보니까 원어로 보면 지갑이나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배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은 크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아주 큰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돈주머니, 지갑입니다. 하늘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일반적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그것이 그 땅에 하늘에 쌓여지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라. 그 쌓아둔 것은 점이나 덕목, 즉 먹는 것이 소멸되게 하며 도적들이 뚫고 들어와 훔친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물들을 쌓아두라. 쌓아둔 것은 점이나 먹는 것이 소멸되게 하며 훔치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럼 너희에게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면 점이나 덕목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쌓아두면. 그럼 땅에서 점이나 덕목이 해야 한다는 걸 살펴봐야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점을 보면요, 하등곤충입니다. 약 9mm 정도의 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백색이고 가늘고 평평하고 습기진 어두운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번식을 하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은 의류, 그러니까 여러분 의류죠. 그 다음에 지루, 종이, 전문지루, 풀, 미국, 알죠? 쌀 같은 거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입니다. 일견, 이것들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그것이 점점 먹어서 다 좀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열대아시아, 인도에 분포된 서양에는 없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 한 200종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뭘 먹어요? 쌀 같은 거, 여러분, 옛날에는 쌀 저장해 놓으면 굉장히 부자였죠. 100석치기, 1000석치기, 그러면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저장해 놓잖아요. 사람들이 빌려 오잖아요. 또 거기다가 이자를 받고 주잖아요.
판매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다 일반적인 재물이잖아요. 이것이 부자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다 종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상품같이 떨어지죠. 완전히 그 쓸모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이 먹어버리면.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종목은 벌레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죠. 이 동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는 브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러스트, 금속의 독을 가리킵니다. 귀중품을 부식하게 해서 본래의 광택을 잃게 하는 현상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금속 거죽에 생기는 화합물의 막, 그러니까 막이 알죠? 얇은 평면상의 커플 겉에 생기죠. 여러분 금고 여러분 약간 녹이 스는 거 보시죠? 오래되면 색깔이 바뀌죠? 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벗기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게 다 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여기 다 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금속은 공기중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산화가 되죠. 산화물이 수산 화합물이 막으로 덮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속 화합물의 막을 녹이라고 하는 거죠. 산화가 되면. 이렇게 종이나 동목이 있는 곳에 든 보물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죠. 땅에 든 보물들은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것들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변질되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둘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에 쌓아둔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기에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합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배고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이해는 되지만 도둑질은 좀 그게 도둑질로 안 맞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하지 않아. 그 자산은 여러분에게 안전하지 않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켜줄 수 있는,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의 보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강조해서 그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보물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쌓아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쌓아둬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대답해 줬던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찾아와서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하신 것은 선한을 부정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이루어지면 선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죠.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영생 얻는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일반적인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네가 소유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참으로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났단 말이 아니고 훨씬 강도가 큰 거예요. 고통하거나 괴로워하는 거. 영생 얻은 사람이 좀 고민하면 가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영생 얻은 예수님 찾은 사람이 그냥 고민하며 간다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괴로워하는 사람. 근데 결국 갔다는 얘기가 문제가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죠. 이는 자기의 일반적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네가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테사우로스입니다. 보물 상자, 금고, 곡간, 창고,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화라는 단어가 보화, 물과도 같은 거니 단어가 6장 9절로 19, 21절에 19절 21절에 세 번 나오는데 보물이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사로서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내 소유를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년에 써야지, 이건 언제 써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소유물들을, 자기의 소유물들을 나의 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흘려보낼 수 없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동력을 해야죠.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고 들어오죠.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소유하게 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일이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유물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재산이 참으로 많아서 그것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가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소유물은 내 것으로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소유물이 크면 클수록 부자가 돼서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영생을 얻기에 아주 위험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소유를 팔고 주님 따를 사람 몇 명 될까요? 이 땅에서? 태반 안 하겠죠? 영생은 땅이 더 중요하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존귀한 보물이 없어야 돼요. 하늘나라만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소유물을 절대시하는 자가 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재물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건 구원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는 부분은 종, 벌레가 먹고 먹는 것이 소멸되게 하고 동목이 쓰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해서 훔쳐서 갑니다. 뚫고 들어와서. 이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강도.
절도. 둘 중에 하나죠. 강도 아니면 절도죠. 이렇게 못지않은 도덕이 조정이 있는 곳에 쌓아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나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영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 라는 삶의 포커스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땅에 쌓아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을 욕심내고 이게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기 소유물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죠. 그럼 우리 보물을 삶에 쌓아두는 것은 존벌레가 먹고 뭐가 없어 녹을 서게 하는 그런 동등해하지 못하고 한 도적질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들어가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내 눈이 하늘에 있다면 나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왕국에 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곳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도 그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죠. 하나님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마음속에 늘 소망이 거기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하늘 왕국의 소망을 찾는 사람은 하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내 것이 거기가 있잖아요. 내 생명도 거기에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귀한데 왜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곳에 두어요? 내 것이 귀하면 하늘에 쌓아둬야지. 영원히 변한다고. 영원히 지키지 않는 그곳에 쌓아두는 것이 현명하잖아요. 그것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면 그는 하늘 왕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예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11번째 셈의 두 번째 주제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말씀이죠. 자, 22절로 23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면, 병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병이 들었으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면 눈에 나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아서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이 우리 이제 몸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이 그걸 봐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나는 움직이잖아요. 행동하고. 그러니까 몸은 구체적으로 나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선구자로 움직이는 존재가 눈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 눈은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눈도 쓸모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있어봐요. 아무것도 구분이 되나? 못하죠. 그러니까 등불이 돼야 되겠죠. 눈이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둠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등불이 안 되니까, 등불이 없으니까. 그 눈이 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등불 역할을 하려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는 문제. 이거 찾아야 하는 문제. 자, 눈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물을 인식하죠. 그걸 판단하죠. 그에 대해 생각하죠. 그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면 행동하죠. 그러니까 몸을 이끌어가는 존재죠.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몸이 행동하거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판단하는 머리에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눈이 해줍니다. 그럼 몸이 움직이고 걷게 되고 운전도 하게 되고 먹게도 되고 이런 일을 다 하죠. 온몸을 이끌어가죠. 그래 등불인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헬라어로서는 런치노스라고 합니다. 루치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라이트 램프나 아니면 토치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등불. 뭐 등불이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빛이란 말도 쓰긴 하겠죠. 팔레스티나에서 사람들은 장막이나 집안의 주야로 등불을 켜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내는 어두워서 낮에도 작은 것을 찾는데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이제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나는 조명을 위해서는 게 아니고 항상 불씨를 손에 가까이 준비해 두기 위해서도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꺼지면 어떻게 살기 힘들죠? 이런 일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켜있는 등불은 건강, 활기 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꺼진 등불은 그 반대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에는 등불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등불이다. 사람에게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21장 17절 이하에 다윗의 경우에 그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등을 잃어 흑암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신은 우리의 등불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빛나는 등불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등불을 가지고 눈이 등불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눈이 못 보면 보호받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은 사람에게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 한마디만 잘 지키면 여러분이 삽니다. 생명 걸고 지키면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다 죽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새 여호와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켜서 붙이는 등불. 안 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붙지 않으면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불로 변화되는 명사 리크노스입니다. 이 리크노스는 어그는 류쿠라고 하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원을 찾아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빛, 등, 등불 이런 단어로 바뀌죠. 그 외에는 변함없이 일종의 기름등,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라고 그러죠. 기름등을 기름등불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딱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눈이 몸의 등불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비추어진 빛으로 인해서 몸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빛이 들어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더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 눈은 몸의 눈만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눈은 우리 마음의 마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눈이 이 세상에 심취하는 것을 보면 육체의 눈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죠. 그럼 세속화됩니다. 사람이. 육체의 눈이 하늘 것들에 소망한다면 그 마음은 영적인 눈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육체의 눈이 이제 어떤 눈으로 바뀌어요? 마음의 눈으로 바뀌죠. 영의 눈으로. 한 단계 뛰어넘죠? 왜?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하늘나라 보입니까? 영적인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영적인 눈 아니면 마음의 눈도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방향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하면, 즉 건강하면, 이 단어는 하프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원래는 주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눈이 주름이 생긴다 그러면 늙었다는 의미잖아요.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눈이 늙는다, 주름 생긴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름 없는 건강하다는 말은 주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2차적 의미로는 진실한, 단일한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개의 물체, 즉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혼란하고 난시안적인 상태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상태에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방향, 단일한 뜻도 있잖아요. 진실한 뜻도 있고. 한 방향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은 한 방향으로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갈 길을 못 찾아서 형방이 없는 것은 이 등불 역할이 아닙니다. 등이 없는 거예요. 몸에 등이 없는 거죠. 등불이. 눈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밝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봐야 할 걸 정확히 보는 거예요. 눈이 망가지면, 땅의 눈이 망가지면 하늘의 것은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는 육체적인 눈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못 보죠? 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온몸이 밝으리라 이 말씀 같습니다. 진실한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밝은 빛으로 몸은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달려가죠. 영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는 일에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실로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참의 영의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단에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눈이 나쁘면 이것입니다. 눈이 병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나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면 병들었다. 병들었다는 말은 성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하다, 건강하다의 반대의 말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말, 악하다는 말은 눈이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완전하게 볼 수 없다. 완전하게 다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적거나 열심히 섬기면 되고 이러는 거죠. 마음 중심이 갈라져 있어요.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이 아니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하게 되면 힘듭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들면. 온전히 못하고 눈이 병들어 있다는 눈을 사용해서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면 영적인 무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삶이 육적인 삶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온몸이 어두워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그러면 왜 눈이 아플까? 왜 눈이 병들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말씀하네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보면 보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속해서 그 속에서 거리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왜 멀게 되었느냐? 어둠 때문이다. 어둠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 바꿔서 얘기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움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빛에 들어오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살리는 걸 하십니다. 빛이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자고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눈이 먼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그는 분명하게 어둠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눈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빛이죠. 그럼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돼서 빛이 어둠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빛으로 오신 그 빛을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뭔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죠. 절대 회개가 필요합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 12장 3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부터 영어로 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12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몸이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죠.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몸이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내더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은 이유를 제가 봤어요. 성경에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빛이신 주님, 우리의 빛이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 눈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병이 든 거죠. 그 어둠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고 빛으로 나왔을 때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발견하려고 발등 씌우는 사람들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를 깨닫겠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구분해요? 어둠 자체는 어둠일 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병이 들었으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둘 중에 하겠죠? 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거죠.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것은 내 눈이 그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잘 설정한 사람은 안목이 있다 그러죠. 어디까지 갔느냐? 저 멀리까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데까지 봤다 그러면 안목이 높다, 시야가 좋다 얘기하죠. 눈이 병들어서 온몸이 어두운 것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든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많이 가지고 많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역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의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늘 왕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시야가 여기까지 열려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몸을 이끌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눈이. 눈이 그걸 볼 수 없고 땅에 것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땅에 살다가 땅에 것 먹고 마시는 넓은 길 가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능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하나님 태어난 자가 그걸 보게 되고 빛을 받아들인 자가 됩니다. 눈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렸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 영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면 믿는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면 세상이 나가겠죠?
눈에 보이는 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만 합니다.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 눈이 회복된 사람, 눈이 회복돼야 되죠. 그 몸이 눈을 따라서 몸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가는 대로 어두우니까 여러분 눈 찡찡 안 보이지 않으면 이거 때리면서 가잖아요. 정말 시각장애인 보셨죠? 다 알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자기가 감각을 듣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몸이에요. 주님께서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배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드문받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보다 나으리라. 눈이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볼 수 없도록 영적 위치가 있으면 안 보이는데 다른 것 다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유혹되죠. 견물생심인 사람이. 그럼 넘어지죠. 그럼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빼버려야 돼요. 왜? 그럼 그것이 나의 온몸을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잘라버리고 계속 그 놔뒀다가 같이 지옥에 들어가요. 그거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두눈 가지고. 그러나 눈 빼버리고 염분을 들었단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는 없을 거예요. 범죄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 회개하지 않고 지나 다 망할 일이에요. 우리의 눈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강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눈이 열린 건강한 눈이 되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봉사, 하나님을 추구하고 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계속해서 욕정의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 충성하지 않죠? 말씀에 따르는데 소홀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은 끄떡도 안 합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둠에 속한 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빛으로 옮겨진 것밖에 없죠. 이 어둠은 다크니스. 구약에는 어둠은요 빛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도 물이 어둠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어둠이 덮고 있었다. 원시 상태의 창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원래 혼돈관계가 있고 불행이나 재해로서 나타내지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또 어둠은 죽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음부에는 빛이 없죠? 그러니까 어둠은 죽음이에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에서 어둠은 하나님과 구원의 요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달아요. 그것은 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빛은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 그 빛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빛에 의해서 어둠이 심판을 당합니다. 사람을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죠. 성령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마음에 돌아오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옮기는 일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가지 않고 빛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회개한 자예요.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따르는 것은 어둠에서 아니라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둠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안 순종하는 뭘로 알아요? 본인이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움직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에 생겨나죠.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아직도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속히 부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둠은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악을 가리킵니다. 자, 어둠은 반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죠. 어둠은. 그리고 반신입니다. 반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반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나타납니다. 성경에 다 남아있어요. 어둠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둠은 필연적으로 형벌이 따라옵니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로 12절. 백부장이 그 앞에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나무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부장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움에 속한 자예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이유가 그가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믿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옮겨지지 않았죠? 생명.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금 믿음을 통해서 빛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리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진실의 것을 따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령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지, 이것저것도 안 한다는 걸 믿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저도 왜 읽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하면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는요, 불신의 마음에서는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걸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을 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뭐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몸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병들었어요. 고쳐받기 원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이게 주님께 돌아오죠? 다 해결됩니다.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면 여러분 눈 다 열리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핑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은 다른 건 동일하지 않죠. 네, 본인이 그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의 결정이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어느 걸 다 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당해서 하는 게 드리고 싶어요. 청소하고 싶어요. 사랑이 막 끔찍하게 나오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이잖아. 교회가 땅에 있는 집이죠. 하늘의 집이 아니고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게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크게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어둠이 영원히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죠. 어둠은 예수님이 그 10년이 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빛이었어요. 참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눈이 받아들여서 그걸 봐야지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밝은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럼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를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 그러면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어둠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회개는 천국의 킴이다.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는 옆에서 참빛으로 이제 눈이 떠져서